자, 여러분들도 휴대폰 다 사용하고 계시죠? 휴대폰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휴대폰 케이스를 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이 뭐 한두 푼이 아니죠. 정말 고가의 휴대폰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휴대폰을 다 1년 또는 2년의 어떤 할부를 사용해서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함에 있어서 대부분 다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 고가의 휴대폰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휴대폰은 케이스를 사용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그냥 휴대폰 케이스를 쓰지 않고 생폰이라고 하죠. 그냥 그대로의 폰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휴대폰 케이스를 끼는 이유와 목적이 혹시 어떤 걸로 휴대폰 케이스를 끼시나요? 그렇죠. 휴대폰을 지키기 위해서 휴대폰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떨어뜨렸을 때 이것이 깨지거나 기스가 나거나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 케이스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주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 험한 일이라거나 아니면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사람들은 더 푹신푹신하고 더 단단한 그런 아주 고가의 휴대폰 케이스를 껴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휴대폰이 1, 2만 원짜리면 아마 휴대폰을 그냥 쓰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이 워낙 고가이고 비싸다 보니까 휴대폰 케이스를 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집에 5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다. 아니면은 1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어디다가 보관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서랍 속에다가 보관하실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비싼 액세서리, 귀금속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은 집에 아주 작은 금고, 개인 금고 같은 거를 하나 두고 거기다가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 고가의 어떤 액세서리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은행이 있잖아요. 그 은행에 가면은 개인 금고를 대여를 해줍니다. 그 은행이 보호해주는 그리고 그 은행이 소유한 그 금고 안에 개인 금고가 있어서 그거를 돈을 주고 거기다가 물건을 놓고 보관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골드바라고 하죠.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은행 개인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아끼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다치거나 아니면 이것이 파손되거나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그것을 지키는 무엇인가를 항상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해.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면 그게 다치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대폰 케이스도 끼고 개인 금고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이 다치거나 이것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나에게 제일 가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여겼던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13절에서는 바른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4절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가 보물로 여겼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른 말 그리고 아름다운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바른 말.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13절에서 바른 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이 1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뉘앙스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말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이라고 할 때 이게 헬라어로도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 올바른 말씀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진리 이것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의 목숨과 같이 여겼던 그것,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진리, 이것을 사도 바울의 보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가장 보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 이것을 자신이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쓰레기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있어서 해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설물로까지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했던 거고 진리가 자기가 갖고 있던 보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소중한 보물, 이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다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이 제목이 뭐죠?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되게 돈독한 관계였어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동역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루스디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교제를 해보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이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가택에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들리는 소식이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도 있는 그곳에 여러 문제들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심지어 배교를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누구를 보내냐면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그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던 존재였던 디모데에게 지금 저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교회에 문제들이 있는데 너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디모데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에게 들은 그 말씀, 나에게 들은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본받아 지켜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십자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진리, 이것을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너가 가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라.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할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해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복음,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왜곡돼요. 그 복음과 그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처음 들었던, 이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참된 복음, 그 참된 진리, 그것을 변하지 않도록 그것을 너가 지켜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훼손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가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훼손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 있죠.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몇 번 기도해야 되고, 이런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거.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율법 안 지켰으면은 안 돼. 율법 안 지키면은 너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 너 율법 안 지켰으면은 너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 율법 안 지켰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너 할례 받았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의 멤버라고 하는데, 너 할례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정식 멤버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할례 안 받았어. 너 그러면은 교회 멤버가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거예요. 누구의 입에 의해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너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맞아?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 맞아?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음식,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라고 하는 이런 거, 손을 씻고 먹어야 되냐 안 되냐 라고 하는 이런 것, 여러 가지 음식법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갈등들 있잖아요. 너 이방인이야?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인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진짜 유대인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살며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와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그릇된 소리를 전했던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복음이 왜곡되고 그리고 훼손되고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잘 지켜지고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단들이 참 많죠. 그 이단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변질되잖아요. 왜곡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이 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달라지는지, 그 진리가 또 왜곡되고 변질되고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어요. 변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훼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어느 자리든지 간에 그게 이단의 교회든지 아니면 사이비 그런 사람들이든지 아니면은 정통 교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훼손되는 일이 가장 많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거죠. 설교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있잖아요. 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신학자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부흥 강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자들이 모두 다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훼손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할 때 그 앞에 나와서 메신저가, 설교라고 하는 사람이,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사꾼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설교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엄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죠. 거기 앞에 나와서 자, 성경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현혹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된 진리 그리고 참된 복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지를 못해요. 진짜 복음을 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참된 진리를 선포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이것을 조금씩 왜곡시켜요. 이것을 조금씩 바꿔내는 거예요. 이것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된 복음, 그 참된 진리에서 어떤 거를 빼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첨가하는 거죠. 그리고 요리조리 다듬고 잘라내요. 요것들 필요 없고 요것들도 잘라내고 요것들도 접어내. 이거는 빼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야 자신이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하지 않죠.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일부 교회의 목회자는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이나 아니면은 교리나 아니면 신학 같은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은 믿겨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교회의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똑똑해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에 눈을 뜨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하는 말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가 있거든요. 무식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변질시키고 저렇게 왜곡시켜도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건강한 교리와 신학을 가르쳐봐요. 이 목사님이 엄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은 그 잘못된 이야기에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지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 돼. 내가 하는 설교나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참 웃기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 참된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전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성도들이 무식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예. 성경에 대해서,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무지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아멘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진리겠거니,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고 참된 진리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이, 그 말씀이 진리에 부합하는가, 정말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가 의심이 들면은 그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과 견주어 봐서 맞는 이야기구나,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앞에 서 있는 박재한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착각하고 제가 잘못 그릇되게 알 수도 있는 여지가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박재한 목사님이 하는 말을 늘 의심하면 안 돼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진짜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언제든지 사람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릇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말 그리한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셔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과 만약에 대치가 되거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혹여나 목사님이 이게 정말 그렇네? 내가 이것을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연구하고 배운 그것이 내가 그릇되게 알고 있었구나, 이 진리가 참된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식해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보다도 더 박식하고 더 많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목사님은 원해요. 아셨죠? 예, 정말 그래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참된 진리, 이 참된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너가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 내가 지금 그 복음을, 그 참된 진리를 너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맡긴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이거를 전하고 가르쳐 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복음, 그가 알고 있는 깨달은 진리, 이것들을 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그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맡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와 그 말씀을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맡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맡기면서 디모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너가 이 바른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 보면은 그 덕목이 두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요. 너가 이 바른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바른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균형 잡힌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사랑을 동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맞는 말이죠.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그가 믿음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디모데에게 너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서 너가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복음을, 그리고 이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 가장 먼저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이 배웠고 들었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이것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의 순전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 속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또한 우리는 갖고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조차도 확신하지 않고 자신조차도 믿지도 않는 경우에 그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겠냐고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사랑으로서 이 복음과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덕목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지킬 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처럼 여기는 그 진리를 파수하고 지켜내기 위한 일을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사랑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두 방향을 향한 사랑이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되고, 또 한 방향은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진짜 사랑입니다. 저도 교리를 가르치고 또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덕목이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날카로운 칼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갈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과 그리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할 때도 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폭력과 그리고 억압과 강요로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진리를 파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미명, 그 명목 아래 수많은 폭력과 억압과 강요를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어요.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 없이 행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진리를 지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뜨리고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사람, 그거를 배우는 사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훼손되고 있는 그 참된 진리를 지켜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부할 뿐만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가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맡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켜야 돼. 믿음과 사랑으로 그 진리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디모데 너는 할 수 없어. 디모데 너는 그 진리를 지켜내는 일을 너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사람인 디모데가 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1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본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그리고 훼손되거나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누구의 몫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이 귀한 보물을 깨뜨리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소중한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최종적인 수호자이며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게 맡기신 진리를 그분이 보존하실 것이다. 이것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믿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존 스토트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최종적인 수호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에게 맡기신 그 진리를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지키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네. 지키시는 자를 지키는 하나님.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내고 수호하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지켜내도록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복음,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네가 지킬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은 너의 힘과 능력과 의지 그것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믿었고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진리의 말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이 말씀이 훼손되고 변질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네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라 라고 함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지키는 일을 하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은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우리들은요 이 귀한 보물, 이 진리의 보물을 우리 안에 담아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 깨지기가 쉬워요. 조금만 부딪히고 조금만 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게 그냥 녹아져 내리고 때로는 와장창 깨져버리기 쉬운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연약한 그릇인 우리와 이 교회에게 이 진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소리라고 들리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죠. 소중한 게 있어요. 너무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너무 보물처럼 여기는 게 있으면은 안전하고 그것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넣어놓거나 그것의 케이스를 끼워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조금의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케이스에 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연약한 그릇인 우리와 이 땅에 있는 정말 오류도 있고 그리고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쉬운 그 교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지기 쉬운 그 그릇인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내셔서 우리 보고 그 소중한 진리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그 진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힘써 믿음과 사랑으로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야 돼 라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예요. 그런데 깨지고 변하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인 것을 아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 보물,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그리고 진리를 믿었다면 그 진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만 듣고 너만 믿음으로 끝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변하거나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더 작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것을 내가 받은 이것을 더 화려하게 만들려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더 많게 만들려고 해서도 안 돼요.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내고 그대로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유혹을 많이 받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다른 상상과 나의 어떤 그릇된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이게 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본래 의미하는 바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 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저에게 들 때가 있어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크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더 축소하려고 해도 안 되고,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그대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된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을 가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지켜낼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기에,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고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이 진리를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 일이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 가는 과정을 계속 해 나갈 때 결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고 변질시키고 있고 또 훼손시키고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조금 미련해 보일지라도, 조금 둔하게 여겨질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지켜내고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이 과정을 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져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